자녀가 어려서 부모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힘들어도 상관없이, 위험한 곳이어도 상관없이, 하여튼 엄마 아빠가 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든 때를 써서라도 부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따라 이제는 어딜 가자고 해도 내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려서 어디 밥 먹으러 나가자 하면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부모님이 어디 가는지 상관없이 그저 그냥 막 따라 나섰는데,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부모님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도 꼭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지, 뭐를 먹을 건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부모님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따라왔고, 예수님이 바다로 가시면 바다로 따라왔고, 광야에 계시면 광야로 따라왔습니다. 또 시간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새벽에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늦은 밤까지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해야 할 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3절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어디를 들르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들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고서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있어서 제일 빠른 길은요,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를 지나면 제일 빨리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갑니다. 아예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개와 같이 취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타까운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거부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든 뭐하든, 그 사람들이 부정하든 개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쫓아서 유대인들이었던 12제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함께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싫어하는 동물 중에 쥐를 싫어해요. 쥐를 좀 무서워해요. 제가 싫어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쥐가 있으면 하여튼 너무 이게 징그럽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놀란 적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쥐를 보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데, 쥐가 가득한 방에다가 쥐를 싫어하는 저를 갖다가 넣어놓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겠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징그러고 같이 있으면 아주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발걸음도 안 했던 유대인들 12제자와 다른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으셨을까? 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12제자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동네로 그들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야 되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58절 말씀에 보면, 길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마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은 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은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데, 이 성공한 사람이 서기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이 서기관이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가셔서 이제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시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 한 자리씩 줄 거 아니에요. 상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서기관의 자리를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나를 좀 예수님한테 알리고 싶어서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여기 어디를 가시든지는 어디예요? 힘든 자리를 가시든지 고생하는 자리를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는 어딘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죠. 칭찬받을 이야기예요? 비난받을 이야기예요? 칭찬받을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이러면 제가 힘이 날까요? 안 힘이 날까요? 힘나죠. 예수님이 힘이 나시고 이 사람을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뜻밖의 말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 어디 가는 데든 다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집 얘기하시죠. 집. 마치 서기관은요, 마음에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의 삶에 부유한 삶으로 넓은 집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이 사람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더 좋은 성공의 자리로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와 봤자 뭐라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면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지 같은 거죠.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따라오면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오셨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기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뭔가 내 삶에 부유해지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질병이 없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예배를 가끔 빼먹으면 예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복을 누리며 그 안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나 건강함이나 대단한 엄청난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받은 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은 복이 많으려면 그러면 목사가 제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말씀 보고 맨날 기도하고 이랬으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교회가 필요한 일들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잘 살아져야 되는데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목적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더 큰 것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성공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말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뛰어나게 더 부지런하게 살면 그 세상의 성공이 그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보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오늘 이후로부터 접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 욕심들 이거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 편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 인기를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사랑이며 희생이며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나는 지금 왜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려고 할까? 목회 잘해서 유명세 타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으려고 나는 지금 목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한번 잘 돼보려고 나는 그렇게 목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고 무엇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11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정말 나를 더 유익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사랑의 길이며 희생의 길임을 믿고 그 길로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는 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가문이 대단했고 그가 가진 학력도 대단했고 그가 가진 세상의 위치도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존경이 아니라 희생당하고 매맞음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으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편안한 죽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고자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편안한 노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편안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르게 따르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찬양대의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그 사랑 내가 죽기까지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든 말씀인 거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좋게 만들려고 절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절대로 그 인생에 좋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필요치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네, 오늘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한 명씩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조건을 달아요. 조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장례하고서는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래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라. 아니 부모님 장례 치르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직장에 안 나가잖아요. 학교도 안 가잖아요. 정말 내가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거나 어떻게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못 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가지 말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족한테 나 예수님 따르고 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지.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어느 날 없어져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불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과 생이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는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으로 계속해서 따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또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상황에 따라 가기도 하고 말고도 싶은데 예수님은 뭐예요? 무조건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 핑계대고 그래서 가족과의 작별을 핑계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가족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즐겨야 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제일 첫 번째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쳐다보니까 예수님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보고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또 나의 삶을 풍성할 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주일이면 먼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상 어떤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우선순위에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쁜 거 미뤄두고 함께 교회와 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 일들을 등한시하면서 교회에 와서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장의 일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그 외에 정말 내가 좀 쉬고 싶어서, 내가 좀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의 일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저희가 구역 모임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시간이나 내가 어떤 약속이 있어도 구역 모임이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내어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우선주의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오세요.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남편도 없이 과부로 혼자 살으셨는데 80세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를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80세에 금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른들은 무슨 힘으로 사세요? 밥심으로 사시는데 80세 할머니가 세상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머물러, 이분의 그게 사명이에요. 왜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자고 싶죠?
편안한 집에서 아랫목에서 자고 싶죠. 왜 사람들이 여행 가자고 얘기 안 했겠어요? 어디 놀러 가자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그 엄마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했더라는 거예요. 몸은 고단하고 괴롭고 피곤했지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교회를 처음 다닐 때에 어려웠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누군가한테 전도를 받고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누가 놀랐냐면 가족이 놀라는, 가족이 맨날 주일 낮에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가다가 안 가다가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일 낮에만 가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금요일에는 교회 가서 아예 자고 오고. 그러니까 남편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완전히 교회에다 미쳤구나. 이래가지고 아내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아니면 조금 덜 열심히 가게 하려고 달래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혼 얘기까지 왔어요. 이혼 얘기까지 오니까 이 권사님이 주춤하더래요. 주춤. 내가 남편과의 갈등까지 빚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맞을까 생각하니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이 마음으로 오히려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때리면 맞고 문 잠그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이러면서 그 끝까지 믿음을 쫓아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길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신경 쓰면서 그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 진짜 모습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따르기를 자청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